유월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또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원년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살려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도 자자손손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유월절 규례에 들어있는 축복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런 구원의 은혜를 다 경험했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내 광야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모세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규례와 율례대로 유월절을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철저히 다 따라서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중에 지키고 싶었지만 지키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 부정하게 됐다는 얘기는 죄로 오염되었다는 뜻입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은 유월절을 포함해서 모든 제사와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람의 시신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입니다. 가족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든지 곁에 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게 된다든지 그러면 부득불 시신을 접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신에 접촉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게 된 것입니까? 죄의 결과로 죽게 된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죠. 생명나무란 어떤 나무냐? 죽지 않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먹어도 된다는 그런 뜻이죠.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말씀에 이런 경고의 말씀도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셨어요. 선악과가 죽음을 가져다주는 독사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영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은혜를 상실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게 되시는데 첫째 동기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부정한 것, 죄된 것 일절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함께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동기가 그런 상태에서 죄된 상태에서 부정하게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이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게 될까 봐, 영원히 그들이 죽지 않고 그 안에서 죄 지으면 안 되니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신은 부정한 거예요. 또 부정한 것을 접촉하게 되면, 다른 말로 죄를 접촉하게 되면 같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시신을 접촉한 사람은 유월절 예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다음 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비록 죽음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정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부정한 상태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말씀하신 그 레위기의 제사 규례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신을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함께 이렇게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지금 비록 부정하게 되었지만, 시신을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었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제물 바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도 유월절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유월절 지키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시체를 이 사람들이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서 접촉했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법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그 번거로운 유월절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합법적인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차라리 잘 됐다, 아이고 빠져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리어 모세를 찾아가서 왜 우리가 빠져야 됩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유월절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따지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라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약속하신 축복의 기회도 놓치는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제물 드리게 해달라고, 희생제물 드리게 해달라고,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손도 그 축복 다 누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가서 막 따져 묻는 거란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감사에 대한 갈망, 축복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하다 보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위협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도전과 위협 앞에 섰을 때 왜 내가 내 믿음을 못 지켜야지 됩니까? 왜 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야지 됩니까? 왜 내가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 해야만 됩니까? 내 신앙 지키게 해주세요. 난 내 신앙 지키고 싶습니다.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이렇게 따져묻고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운 것은 모세였어요. 이때는 아직 부정한 자들에 대한 정결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볼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너희들한테 얘기해 줄게. 모세는 이 문제를 자기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여러 가지 신앙하고 사회생활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생각으로 섣부르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내용 전체를 통틀어서 제2 유월절 규례라고 합니다. 내용은 피치 못하게 정한 기일에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시신을 접촉한 사람이라든지 뒤에 이어지는 말씀 나오는 거 보면 어디 해외 여행 중이라든지 멀리 타국에 여행 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그 정한 기일 아비벌 1월 14일에 다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여하는 예식에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한 달 뒤에 둘째 달이라고 나오죠. 말씀 보시면 둘째 달 14일 정확히 한 달 뒤에 그들만을 위한 유월절 예식을 이렇게 치르도록 제2 유월절 규례를 이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이 사건이 동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열애되는 사람 없이 예외되는 사람 없이 심지어는 타국 사람이지만 이 안에 유월절 예식에 이 유대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유월절 예식 같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참여할 수 있는 제2 유월절 규례를 따로 이렇게 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뒤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타국에 가 있는 그런 동안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는 가급적이면 타국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국에 있을지라도 여행 중에 있을지라도 가급적이면 이 절기 맞춰가지고 다 입국했죠. 그리고 같이 유월절 예식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도 부득불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한 달 뒤에 2월 14일에 같이 이렇게 동일한 첫 번째 아비벌에 드렸던 유월절 예식과도 동일한 아주 절차대로 규례대로 율례대로 다 이렇게 지키도록 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들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유월절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해외에 나가게 된다든지 지방에 멀리 가신다든지 주일날 이런 때에 부득불 가급적이면 주일날은 그런데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 충실해야지 되는 거죠.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 때
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그냥 아이고 오늘 나는 예배 안 해도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려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태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곳에 있는 교회라도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유월절 신앙을 가진 신앙인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찾으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약속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럼에도 응답받는 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부르짖지 않으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입을 내가 채울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체험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입을 크게 벌리지 않으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축복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여러분과 그 가정을 또 자자손손을 향한 축복의 언약을 확신 가운데 믿고 갈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시신을 접촉한 부정하게 된다 자들처럼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신앙 지키게 해주세요. 말씀 지키게 해주세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 쏟아 부어서 담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루가 그런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